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의 힘 없이는 우리는 한숨도 쉬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 자체가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모든 것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연결성이 친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인데, 아바 아버지, 오늘 더욱 확실한 그 깨달음 안에서 살게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을 대하여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3장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물 바깥으로 나오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그때 이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써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일단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시험에 들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일부러 주님께서 마귀와 싸우기 위하여 광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용사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와 씨름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주님께서 굶주리고 나서 치사하게도 마귀가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는 멋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신명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싸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4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신명기를 많이 묵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7절입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역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내용, 신명기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신명기 6장입니다. 또 주님께서 사탄과 싸우실 때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10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역시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완전히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것도 광야에서 마귀와 싸우며 굶주린 상태에서 승리하시는 완전한, 완벽한,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깨끗한 승리.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 주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자로서 이제 나머지 주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Alright.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그 아기 시절에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천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 내용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불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실천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즉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홍해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들어가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굶주린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 우상 숭배 시험, 이 세 가지의 시험이 그대로 이스라엘이 체험했던 시험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체험하는 시험입니다. 딱 한 가지 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실패하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대표자로서 우리가 실패하는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쯤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광야에 있었을 때 시험 받은 모습이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있고요,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누가복음 4장 말씀은 참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모순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입니까? 참 아담입니까? 두 가지 다 알잖아요. 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다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패했던 그 모든 부분에 주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셨고, 모든 이방인들이 실패하는 그 모든 공통점, 죄, 악,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것. 이 완전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참 이스라엘인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된다는 너무나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시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완전한 승리자, 우리의 용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우리의 용사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부터 이제 공사역을 하시고 나서 십자가를 향하십니다. 여기에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를 우리를 위하여 바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심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 죄를 짓고 또 똑같은 죄에 넘어진다고 그래도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까? 또 한번 똑같은 죄에 빠졌습니까?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승리자 예수님, 나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완전한 승리를 내 대신하여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결심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며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싸우는, 그리고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는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도 역시 사람이며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아바 아버지, 자신을 의지하다가 넘어지고 넘어져서 절망에 빠져 있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고 실망한 형제 자매님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승리자이신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하며 다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싸울 때 주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대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간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